할렐루야. 서로 축복하십시다. 저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태풍 링링이 지나가는데 어저께 제가 교회에서 있는데 대단하더라고요. 아주 바람이 엄청나게 불고 참 큰 태풍이었는데 집안에다 별일 없으십니까? 집에 이번에 비는 많이 안 왔기 때문에 물이 새거나 그러진 않겠지만은 어쨌든 좀 피해가 났지만은 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해외 성지 순례도 많이 하지만은 국내의 그 성지로 이렇게 순례를 하는 그런 모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수의 애양원 교회입니다. 제가 여수에서 목회했기 때문에 그 애양원에는 이제 여러 차례 가봤고 또 성도들과도 같이 가기도 하고 목회자들과 같이 가기도 하고 바로 그 여수공항이 있는 바로 그 옆에 마을이 애양원인데 거기 가면은 애양원 교회가 있어요. 그 애양원 교회는 순교자 그 손기정 누굽니까? 그 손 목사님이 그 순교하신 목회하신 그런 교회로 유명한데 이 손영훈 목사님이 목회할 때에 그 교회에 양재평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저도 그 장로님을 뵙고 그분의 간증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 양재평 장로님이 15살 때 서울에서 학창시절에 꿈이 뭐냐 그러면은 법대에 가서 검사를 해가지고 나라를 바르게 세우는 일을 하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공부를 했대요. 그런데 한센병이라고 하는 이 병에 걸려가지고 18살 되던 해에 그 애양원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서 손영훈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손영훈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30살에 결혼을 했지만은 1년 뒤에 시력을 다 잃어버렸고 그 다음에 그 손의 감각마저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삶을 저주하고 또 저주했지만은 그에게 나아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이분이 정신을 차리고 생각하기를 그래도 나에게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나에게는 기억력이 남아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분이 주동이 돼가지고 그 교회 안에 성경 암송반을 만들었어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눈도 멀고 손가락도 없어 손가락이 있다 해도 지문이 없어 점자도 못 읽습니다. 2중 3중의 장애를 입었지만은 청각이 있고 기억력도 남았기에 우리가 성경을 암송합시다. 5달란트 받은 종은 아닐지 몰라도 우리에게 있는 1달란트를 가지고 한번 주님을 섬겨봅시다. 그때부터 이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이제 암송을 하기 시작하는데 뭐 성경 암송이 쉬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방 잊어도 또 반박하고 거듭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한 장 한 장 이어져서 나중에는 성경을 한 권씩 암송할 수 있는 성경 66권을 한 권씩 한 권씩 암송할 수 있는 자리까지 이르게 되고 그 중에 몇몇 사람은 신약 성경을 통째로 외웠어요. 제가 그 방문했을 때 그때 한 7, 8년 전이었는데 그 방문했을 때도 그 양재평 장로님이 여러분들이 모이는 가운데서 이렇게 성경을 암송하더라고요. 후에 양재평 장로는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는 밭에 숨겨진 보화를 산 것이지 전부를 잃고 천국을 산 것이었어. 나병이라는 병을 얻어서 예수를 믿었고 눈을 잃고 손의 감각을 잃은 대신 성경을 얻었지. 가시라고 생각한 그것들 때문에 얻은 것이야. 그러기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찬송하지 못할 이유가 뭐야?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고 우리 안에 있다고 여기만 했는데 언젠가부터 이해하게 되어서 나사로가 간 나라는 죽어서 간 나라이지만 살아서 삶 속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지. 바람 불고 암초가 있어 자초할 듯한 세상에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펼쳐진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이 존재한다는 거야.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뻐하는 우리들을 보라. 우리가 받은 저주 같은 병조차 사랑이고 복이고 천국에 이르는 과정이라고 믿지 않는가. 모든 게 감사함으로 받아야 할 것이지. 출애굽하는 광야에도 온갖 환란이 있었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모래 위에 집 모두 바람과 홍수를 맞게 마련이잖아. 반석 위에 지었느냐 모래 위에 지었느냐 그게 더 중요할 뿐이지. 그래서 주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부자 되라 하지 않고 증인 되라고 하셨잖아. 천벌이라고 여겼던 한센병을 가지고 두렵고 절망적인 그런 병이었지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자기의 인생의 목표를 깨닫게 되니까 이것이 나에게 오히려 복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사랑이었다. 그 병이 아니었다면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을까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두려움과 절망과 한계를 극복한 것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그들의 믿음에서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본독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본독리는 이 같은 기사가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은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 본독리는 바로 가버나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신 곳은 베들레헴이고 자라신 곳은 나사렛이고 그 다음에 성인이 돼서 주로 사셨던 곳은 어디냐면은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해변에 있는 그야말로 아주 평화로운 마을이에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그 가버나움의 예배당에도 들어가 보고 그 현장을 가봤는데 정말 그렇게 아름다운 시골의 촌락 마을이에요. 이렇게.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사셨어요.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거기에 이제 전도 활동하시다가 들어가시니까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중풍병자로 고생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오늘 이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은 병행기사인 이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사람이 그때 엄청 많이 와가지고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지붕을 뚫고 그 지붕 아래로 이 침상째 이 환자를 달아내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문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들의 믿음이라 할 때 그들은 누구일까요? 이 마태복음에는 몇 사람인지도 나와 있지 않지만은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네 사람의 친구가 나옵니다. 네 사람이 침상을 네 귀에 줄을 달아가지고 달아내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바로 그 네 사람의 친구를 말한 것이죠. 그 네 사람만이 아니고 또 그러면 그 중풍병자는 믿음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중풍병자도 거기에 믿음을 이렇게 가진 거예요. 네 사람의 믿음과 중풍병자들의 믿음이 같이 협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보셨다라고 할 때 저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협력하는 믿음이었어요. 개인의 믿음도 중요하겠지만은 교회 공동체 믿음도 중요하고 가족 공동체 믿음도 중요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에 그 일에 함께 협력하는 신앙을 가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은 한 사람이면 펴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여러분, 믿음의 좋은 연대를 이렇게 같이 갖는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또 이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면은 이타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기만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자기는 건강하니까 건강하지 못한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그 중풍병자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도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이타적인 마음이 일어나서 그 일을 한 거예요. 나아가서 오늘 이 사람들의 믿음은 주님이 보실 때에 희생적인 믿음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의 집에 지붕을 뜯어가지고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누운 상을 이렇게 달아내리는 그 일은 대단히 모험적인 일이고 또 어떻게 보면 비난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병 낫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남의 집에 지붕을 뚫고 병자를 이렇게 달아내린 그 일은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들은 그 집주인으로부터 이제 지붕을 뜯어낸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이렇게 요구를 받게 되면은 그것도 감당을 해야 될 각오를 한 거예요. 아주 적극적이고 아주 긍정적인, 그러면서 어떤 비난도 감수하고 손해볼 것도 감수하고 그러면서 예수님께로 가기만 하면은 이 병이 나을 줄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이 사람들은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지붕을 뚫고 내린 그 사건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의 이면에 있는 이들의 믿음이 지금 그 어떤가를 주님은 정확하게 읽고 보신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면은 내 문제가 해결이 된다. 내 병이 치료를 받는다. 내가 평생을 지고 살아야 하는 이 병고의 고통을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온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신 말씀이 꼭 세 마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세 마디 말씀, 이 중풍병자와 이제 중풍병자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 함께한 친구들까지 포함을 해서 어떤 말씀하셨느냐? 첫째는 안심하라 그랬어요. 안심하라. 소자야 안심하라. 여러분,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이 죽은 후에 그의 탄생 100주년을 기해 가지고 그 에디슨이 사용하던 사무실을 이렇게 이제 방문해 가지고 그 에디슨이 사용하던 책상 이렇게 서랍을 열어보는 순서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생전에 다른 사람이 자기 책상 여는 것을 에디슨이 싫어했어요. 물론 뭐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특히 그랬다 그래요, 에디슨은. 그래서 서랍 속에 도대체 뭐가 있는가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데 열어보니까 종이 한 장이 있더래요. 그 종이에 뭐라고 글이 써있는가 하면은 캄캄하고 어두울 때 요나를 생각하라. 캄캄하고 어두울 때 요나를 생각하라. 요나는 잘 아는 선지자,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가다가 풍랑 만나가지고 큰 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명을 감당한 선지자가 요나 아닙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에디슨도 그 발명왕이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금은 뭐 전등도 많이 좋아졌지만 옛날엔 전구라고 그러잖아요. 이 필라멘트를 가지고 이용해서 불이 들어오니 전구를 에디슨이 발명한 아주 그 대표적인 발명품인데 그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서 5,000여 번을 실험을 했대요. 실패하고 또 다시 도전하고 이러기를 반복을 한 거예요. 수천 번 실패를 하면서도 에디슨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수천 번의 실험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뿐이다 라고 하면서 다시 도전을 해서 마침내 어둠을 밝히는 전구를 발명한 것입니다.
그때 그 에디슨의 마음속에 그런 도전 정신을 가지고 재도전하고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힘과 저력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그 책상 속에 자기가 두고서 좌우명처럼 생각했던 어둡고 캄캄할 때 요나를 생각해라. 캄캄하고 어두울 때에 대해서는 요나를 생각합니다. 어둡고 캄캄한 물고기 뱃속은 요나에게 고통스러운 장소이고 고통의 시간이었지만은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둡고 캄캄한 그 시기라고 하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어떤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어둡고 캄캄한 그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항상 햇빛이 비치고 모든 일이 양재처럼 잘 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죽음의 고비에 그 순간에 처해지는 그런 때라도 그 요나는 그 속에서 어둠의 한복판에서 그를 안심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의 풍랑이 닥칠 때 우리로 하여금 안심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하나님? 우리를 안심케 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2절에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이 안심하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다르세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용기를 가져라, 확신해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자가 지금 무모한 일을 했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지붕을 뚫고 내려왔는데 사실 그 분위기가 어색했을 거예요. 아예 하나님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그런 중요한 자리에 자기 병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 사람들이 고통을 주면서 그렇게 이제 왔으니까 좀 불안한 심정도 있고 또 미안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했어요? 되게 그 당시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몸에 중요한 난치나 불치의 병을 하나님을 향한 그런 그 징계의 표시를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 병이 이렇게 온 것은 하나님의 징계다. 여러분, 제가 지난 수요예배 때도 그런 주제로 치유 시대를 얘기하면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질병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질병의 원인을 알아야 되거든요. 질병은 다양한 원인이 있어요. 첫째는 과로나 실수나 전염으로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신이나 육체가 너무 과로하게 되면은요, 우리 몸은 여기에 병이 납니다. 그러니까 휴식도 취하고 적절하게 몸을 안배를 해야 되거든요. 그 노력을 해야 돼요. 또 여러분 보세요. 전염병이 이렇게 일어나면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전염병에 감염이 되는 거예요. 일본의 후쿠시마의 그 원전이 거기에 사고가 나니까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반경 30km 이내의 사람들이 전부 다 이주를 시켰잖아요. 왜냐하면 거기 있으면은 원전의 피해를 받게 되니까. 이런 사고나 이런 실수나 또 이런 전염병이나 이런 것에서도 얼마든지 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죄로 인한 병이 있어요. 우상숭배 같은 경우는 특별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상숭배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벌하시는 그런 사실을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상들의 죄, 원죄, 자범죄 이런 죄의 문제로 우리 몸이 병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경우는 마귀가 가져다 주는 병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욥기에 보면은 사탄이가 마귀를 시험하는 가운데 물론 하나님 허락을 하지만은 그 병이 오잖아요. 또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료하실 때
귀신 들려 병원이 된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그건 귀신이 역사해서 병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경의 이런 교훈들, 병에 대한 원인을 이제 규정을 할 때에 단편적으로 모든 병이 다 귀신에서 온다 이렇게 말하면 잘못이에요. 그러나 또 귀신의 존재를 부정을 하면서 귀신이 갖다 주는 병은 없다 그런 소리는 그 좀 이게 뭐냐면은 그 현대인들의 과학적이나 이성적인 사고에는 부합되지 않으니까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은 뭔가 좀 합력이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인데 그것도 잘못인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보면은 귀신을 통해서 오는 병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네 번째 경우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병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에 보면은 바울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내게 너무 크므로 하나님이 나를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를 내게 주었는데 내가 이것이 너무 힘들어서 3번 간구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능력이 오히려 약한 데서 강해지고 온전해진다. 나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육체의 이 질병,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나에게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니엘서에도 보면은 다니엘은 구약 시대에 가장 신령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다니엘의 구약에 많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영감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다니엘은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세계 열국, 바벨론, 아수르, 메데, 파사, 헬라, 로마 제국, 다가오는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시대에 온 천하에 그 있어질 일들을 한눈에 보듯이 다 이것을 보고 영적으로 그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 다니엘이 있고, 실제로 다니엘은 장수에서 그 역사 연대를 계산해 보면은 100세 가까이 될 때까지 생존했던 인물이 다니엘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조를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메대 왕국, 파사 왕국 시대까지 제국이 3번 바뀌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그런 다니엘도 다니엘서 8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병을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얼마나 그것 때문에 며칠 동안 앓으면서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고통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이 한두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4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는 그 4가지 중에서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2번째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2번째 하신 말씀이 너의 죄를 내가 사하노라. 죄를 사해 주셨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중풍병 된 것이 다른 원인이었다고 하면은 굳이 여기서 죄 문제를 건드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경우는 분명히 주님은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라고 말씀한 것을 볼 때 이 사람이 중풍병이 된 것은 바로 죄 문제 때문이었고, 그 죄의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주님 앞에 서는 것도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먼저 이 사람에게 안심하라, 소자야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꿈속에 하늘나라를 가게 됐습니다. 꿈 얘기니까 성경 얘기는 아닙니다. 가보니까 천사가 자기가 지금까지 행한 모든 일을 기록한 책을 보여줬습니다. 첫 장을 딱 넘겨보니까 아주 자그마한 글씨로 가득 쓰여 있는 것이 보였어요. 그러면서 천사가 말하기를 당신이 세상에 살 때 행동으로 지은 죄를 기록한 것입니다. 둘째 장을 펼쳐보았더니 첫째 장보다 더 작은 글씨로 가득 쓰여 있는데 이것은 무슨 기록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천사가 말하기를 이것은 당신이 세상에서 말로 지은 죄들입니다. 행동으로 지은 죄도 많겠지만은 행동으로 지은 죄보다도 말로 지은 죄가 더 많다는 거예요.
셋째 장을 보니까 둘째 장보다 더 찬 글씨로 더 많은 죄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고 또 물었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이것은 당신이 생각으로 지은 죄입니다. 그러더래요. 행동이나 말보다도 생각으로 사람은 더 많은 죄를 지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장을 들춰보니까 거기에는 아예 글자가 없고 대신해서 새까만 색분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당신의 마음에서 지은 죄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말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이런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에서 지은 죄가 더 많다. 여러분, 죄에 대한 자각이 없는 사람은 심령이 병들거나 죽은 사람이고 양심이 마비된 사람이고 영혼이 죽은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민한 영혼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죄 문제에 대해서 그걸 가볍게 여기질 않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중풍병자가 그렇지 않아도 죄를 짓고 병까지 걸렸는데, 그런데 주님은 이 중풍병자를 향하여서 안심하라 말씀하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선포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럴 때는 좀 아멘을 크게 하셔야 이게 은혜가 됩니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이 현재 진행형이 아니고 완료형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너는 지금 죄 사함을 받고 있어, 앞으로 죄 사함을 받을 것이야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완료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죽하면은 그 옆에 있는 서기관은 이게 참남하다, 이건 누구이기에 죄를 산다는 말인가, 그것도 속으로 생각하는데 주님은 속으로 생각하는 것도 다 꿰뚫어 보고 계세요. 죄를 사라고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말로 하기는 어떤 게 쉬워요? 죄 산다. 그거는 죄 사는 것은 눈에 안 보이니까 사했는지 안 사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은 실제로 걸어가야 말한 것이 그것이 드러나야 되니까 아무나 그렇게 말 못하죠. 예수님께서 지금 죄 사함을 선포하는 순간 모든 죄가 다 용서를 받았다. 여러분, 중풍병에서 고침받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그 중풍병의 원인이 죄에 있다라고 하면은 먼저 뭐가 해결이 돼야 됩니까? 죄 문제가 먼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주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주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죄를 사하실 때에 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이미 우리는 이 중풍병자에게 선포하셨던 주님의 말씀,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 은혜를 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었고, 그래서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고 미래 시대가 아니고 이미 과거에 우리가 믿는 그 순간에, 믿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가 이미 영생을 얻었다. 영생 얻었다고 하는 말이 죄사함이 전제가 안 되면은 영생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질병보다 시급한 것이 죄 문제고, 당시 이 질병이 죄로 말미암아 온다고 생각해서
문둥병과 같은 이런 부정한 병에 걸리면은 격리를 시키고 상종까지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 그러면 병과 죄를 일치시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도 이 죄 문제가 심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중풍병자의 죄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무엇을 보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보시고, 아까 그랬잖아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사람들은 죄를 보고 정죄하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그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기준과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접근했지만은 죄의 용서는 성전과 율법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주장을 했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을 향하여서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소자에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다.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게 되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와 죄 사함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님이 하신 말씀은 일어나라는 거였어요. 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라,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 미국의 어떤 부흥 강사가 집회를 인도할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조금 일찍 도착했는데 교회 입구에서 한 안전병 여인을 만났어요. 집회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그 안전병 여인이 부흥 강사인 줄 모른 채 제가 집회하시는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고 병 고침을 얻으려고 왔습니다. 제가 미리 광고를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번에 내 병을 고쳐주신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저는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저를 싣고 자동차도 돌려보내고 갈 때는 버스 타고 가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아니 자동차를 돌려보내다니요. 집에 갈 때 어떻게 가시려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나가서 걸을 텐데 자동차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는 버스 타고 가려고 합니다. 목사님 보니까 너무 믿음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뭐 이따 집회까지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같이 기도합시다. 목사님이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이번 원래 신의 은사를 가진 목사님, 정말 그 자리에서 이 안전병의 여인이 고침을 받고 나음을 얻게 되었어요. 그 사람들이 병 고친 소문이 교회에 쫙 퍼져가지고 벌써 집회 시작도 하기 전에 그냥 은혜 잔치가 막 됐어요. 그런데 다리를 못 쓰는 또 다른 여인이 그 집회에 참석했는데, 부흥 강사님이 기도를 받고 일어서려고 했지만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다리가 그냥 그대로인 거예요. 그 자매는, 목사님, 저도 믿음으로 나으려고 자동차를 돌려보냈는데 왜 저는 낫지를 않는 것입니까? 하고 목사님에게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그 여인에게, 자매님은 아직 일어나실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침받은 자매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고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지만은 아직 자매님은 그 약속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았으니까 나도 낫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내 병이 분명히 고침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면은 자매님도 나음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요. 정말 안전병의 여인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이렇게 주님은 중풍병자에게 말씀을 했어요. 이런 중풍병은 사실 반순불수병 아닙니까? 몸을 제대로 쓸 수가 없잖아요.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이제 육체의 질병입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사람들은 영적인
중풍병, 생활의 중풍병, 육체적인 질병의 중풍병, 해결할 수 없는 부채와 같은 이런 경제적인 물질의 중풍병. 그러니까 영혼을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문제, 풀리지 않는 사업, 해결할 길 없는 부채, 설득에도 변하지 않는 자녀, 요지부동하는 우리 주변의 환경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중풍병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게 될 때 주님께서는 선포를 하십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오늘 이 시간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는 여러분의 침상들을 들고 일어나 걸어 여러분의 집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천옹이라고 하는 새가 있고 벌새가 있습니다. 신천옹, 믿음 신자 하늘 천자 늙은 용자를 써서 신천옹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이 신천옹은 다른 게 아니고 세상에서 가장 큰 날개를 가진 새예요. 실제로 저 북대서양 저쪽에 가면은 이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그 새가 있는데, 이 새는 몸 길이도 크고 날개를 양쪽으로 펴면은 2.5m까지 된대요. 엄청난 크기를 가지고 있는 새예요. 그리고 뭐냐면은 그 수명도 사람처럼 60년에서 80년도 산다 그래요. 근데 이 새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은 날개를 가지고 바람을 일으키면서 날아가는데, 자기 날개가 크지만 날개 힘으로 날다기보다도 날개의 힘은 한 15%나 20%만 이용을 하고 바람을 이용한다 그래요. 그냥 공중에서 저 날개를 펴가지고 바람에다 몸을 딱 실어놓으면 바람이 싹 이끈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화되어서 출생한 데서부터 이 새는 3,200km 떨어진 곳까지 비행을 하면서 거기에서 먹이를 사냥하고 그런 일을 하는 새라고 알렸어요. 실제로 존재하는 새입니다. 그런데 많지는 않아요. 지금 한 지구상에 한 1,000마리 정도 남아있다 그래요. 그런데 반면에 벌새는 크기가 한 6cm밖에 안 돼요. 사는 것도 한 3, 4년 정도 산다 그래요. 벌새는 날개짓을 1초에 1초가 아니고 1초에 80번을 날개짓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몸이 안 떨려. 그리고 많이 날라봐야 한 15m, 20m. 신천옹과 벌새의 차이가 뭐냐? 신천옹은 자기 힘으로, 벌새는 자기 힘으로 날라고 발동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못 날라요. 그런데 이 신천옹이라고 하는 새는 바람을 의지하고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중요한 교훈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아무리 발동을 쳐도 힘만 들지 별로 나타나는 게 없어요. 그러나 바람을 의지하는 신천옹새처럼 성령의 바람, 말씀의 바람을 의지하고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는 이 장봉을 날아갈 때에 여기에 있는 이 중풍병자처럼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내 친구들과 더불어서 주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안심하라, 내 죄를 사하노라, 일어나라 라고 하는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음성을 듣고 기적을 체험하는 삶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